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혼자 묵상하면서 깊은 의미를 깨닫기가 대단히 힘든 성경 본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처음부터 쭉 읽으면서 의미를 또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해가 쉽습니다만은 여러분 중간중간에 뜨문뜨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을 이해하기로는 대단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설교를 통하여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대단히 은혜스러운, 이해가 쉬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측부터 조금 들은 이야기들 중에, 또 책에서 읽은 이야기들 중에,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말들 중에 교회 왜 가느냐, 이렇게 좋은 날 바깥에 나가서 놀면 되지, 미련스럽게 교회를 왜 가느냐. 그런데 밤에 한밤중에 교회 가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하는 것을 보니 불상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가난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의 깊은 의미를, 즐거움을, 행복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불신자들 입장에서 뭘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렇게 울면서 저렇게 기도하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기도도 뭔가 간절하게 하는 듯 하지만은 뭔가 부족하고 힘이 들고 어려워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약간의 먼저 서두로 여러분들이 느껴야 할 것은 지성과 영성과의 차이, 이 관계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는 지성을 많이 추구하지 않은 것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수가 여러분 많이 배우고 많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사회에서 지성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교회에서 추구하는 영성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이어령 씨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의 지성인 중에 한 명인 이어령 씨가 자기의 딸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가 평소에 갖추어진 이 지성 위에 영성이 들어가게 되니 그에게 있어서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데 지성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성과 영성은 절대로 반대되고 충돌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부족하고 좀 뭔가 모자라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 예수고, 그리고 간절히 뭔가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당대에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가장 탁월했던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철학자들과 인생을 논하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기도 알고 했습니다. 율법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런데 율법의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성을 충분히 갖추어진 사람이었지만 영성에 부족한 이 사람이 어느 날 길 위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릎을 꿇고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성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영성을 겸비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고, 이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이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여러분 27권인데 27권이 모여서 한 권의 신약 성경으로, 그리고 신약과 구약이 모여 36권이 39권이 여러분 완전한 한 권의 성경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지성과 경험한 이 영성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은 영성을 더 풍요롭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성만은 여러분 영성으로 해결되는 문제를 지성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성이니라 할지라도 그가 영원한 생명, 영성이 없으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것에 익숙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지성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성인의 기준입니다. 세상은 학문적인 지성인이라고 그럽니다마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지성과 영성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 이것이 영적 지성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더욱더 친밀감 있게 얼마나 생활에 잘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나타내는가라고 하는, 이것이 영성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교역자 회의 시간에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부족하고 참 세상에서 나를 비롯한 우리 부목사님들 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학문적으로나 뭔가 내어놓을 게 없지 않느냐, 내어놓을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성도들을 가르치는 열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의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의 영성이 달려있음을 기억하면서 지성을 초월하여 영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그리고 지성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라, 그렇게 제가 자주 교육자들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 종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전문 분야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또 지성도 잘 갖추는 교회 안팎에서의 지성인이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믿음 생활의 열매를 잘 맺는 영적인 삶의 영성에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사람이 되어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이 시대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유대,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칭해서 유대인이라고 그 당시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유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치심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로나 대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셨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실패한 유대인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적자라고 큰아들이고 맏아들이라고 부르시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주신 이 양자의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느 가정에 자녀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부모가 원하는 바대로 살지 못하고 하다가 결국은 어떤 일로 아들을 잃어버렸다. 아들이 아버지라 인정을 하지 않고 떠나가 버렸다.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들이 그리워서 그리운 아들 대신에, 진짜 적자 대신에 새로운 아이를 자기의 입양해서 자녀로 삼았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입양한 아들을 예지중지,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은 내가 낳은 아들 이상으로 사랑을 해서 잘 길렀습니다마는, 이 부모의 마음의 한편으로 이 양자 삼은 이 아들 귀하고 귀하지만은 한편의 아버지의 마음은 적자로서 적자의 노릇을 하지 못하고 떠나버린 그 맏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은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 대상이었고, 우리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성경에 오늘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실 때는 이유 없이 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들에게는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한 곳에 두 스타가 존재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모든 세상 경쟁에는 1등이라고 우승자가 가려지게 됩니다. 그 과정이 치열합니다. 여러분, 요즘 경연대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TV에 경연대회에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우승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우승한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는 엄청난 특권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냐 세상 것이냐, 하나님이냐 다른 신이냐, 여러분 갈등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갈등에서 빨리 벗어나서 갈등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오직 내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게 될 때에 참 감람나무로 표현된 유대인들에게서 거두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그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으시고 돌감람나무를 접붙여셨는데, 참감람나무에서 거두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열매를 접붙임 받아 된 돌감람나무 가지를 통하여 참감람나무 열매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헤아려서 양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적자된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원롭게 해드린다면, 여러분 양적자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축복이 이미 우리들에게 천국을 소망해 주심으로 확보하게 해주심으로 주셨지만은,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을 바로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나는 예수 잘 믿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의 생각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잠시 더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였고, 이스라엘은 12지파였고 12지파 중에 유대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 족속이 결국은 지금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대표되는 이 유대의 한 지파가 아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유대 족속이다, 유대인이다 라고 기록이 됩니다. 유대 나라는 올리브 나무가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데, 이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나 올리브 열매를 통한 기름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사람들은 올리브 나무 쳐버리고 잘라버리고 또 다른 나무를, 또 다른 올리브 나무를 심는다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나무를 심게 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의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주인이 나무를 심을 때는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나무를 심었는데 5년이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게 되게 될 때 그 나무 주인은 나무를 잘라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의 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셨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의 열매를 남겨드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열매를 자꾸만 남기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식구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의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너무나도 이것이 안타깝고 하나님이 불러주심에 대한 후회스러움이 어느 순간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우리들이 은혜를 받는 계기는 무슨 안 좋은 일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는 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죽을 아픔을 건너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교회를 예사롭게 다니고 교회에 툭 하면 안 나오던 사람이
아픔을 통하여 내 육신의 아픔을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아픔이 해결되고 또 아픔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실패를 통하여 얻게 되는 교훈이 많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실패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패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실패는 이방인들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 나무를 잘라버리고 또 다른 나무를 심게 되는, 다시 말해서 선택받은 유대인들 대신에 이방인들을 향하여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게 된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는 잘 헤아려서 유대인이 범했던 잘못을 범함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던 구원의 촛대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나가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받게 되는 열매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이런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받았지만은 복음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지 않았던 그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나왔지만 아직도 육신의 소욕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의 삶은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삶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사람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대가 없이 값 없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과정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치르신 그 희생의 대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불신에 머물러 있던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만 있던 우리들이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근심거리였던 우리의 옛적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설교한 부분에 이 본문이 평소에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보다 훨씬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은 믿어지게 하셨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혹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착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필요치 않을 때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생각에 갇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희생의 대가를 통하여 죽기까지 하는 그 크신 헌신으로, 희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아는 것은 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을 영성으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또 알아가게 되게 될 때에
지성인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다 갖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항상 이력서에 또 결혼을 할 때 상대방들에게 아니면 상대방에게 궁금하게 될 때에 무슨 공부를 하셨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세상은 학문적인 지식 많이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지식을 많이 요구합니다. 세상적인 학문의 지식의 그 머리로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식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 이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될 때에 수준 높은 성도들이 되게 되고 참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는데 그러면 참 감람나무가 귀하냐,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가 귀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귀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하나님은 두 개 다 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정말 다시 말해서 완전한 구원의 날이 이루어지는 그때 두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이 세상 종말이 있는 그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끝까지 이미 복음은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이미 세상 구석구석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세상 종말 예수님의 재림의 한 가지 이유는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종말의 천국을 선물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과정에 그에게도 복음이 들려졌지만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옥에서 영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장자 적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장자 적자, 지금 국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세계 200여 나라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독특한 나라로, 우리는 특별한 나라로 인식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여러분 우리는 잘 지원하고 같이 협력하고 해서 여러분 참 감람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과 돌 감람나무로 상징된 이방인들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연합해서 접붙임 받게 되게 될 때에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된 돌감람나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는 참 감람나무로 상징된 맏아들이자 첫째였던 이스라엘 민족, 선택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 돌감람나무의 어떤 우리들에게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영혼의 열매를 맺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감람나무 접붙여 주셨습니다. 참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감람나무의 열매 맺는 가지를 쳐버립니다. 가지를 쳐버리고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의 나무를 접붙여 주셨습니다. 무슨 마음으로요?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비록 애측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이유와 자격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감람나무는 그래도 가지는 쳐버려도 뿌리와 가지가 없는 기둥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접붙임바 된 이 가지는 원래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입니다. 가만히 두면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
돌감람나무 가지로 상징되고 이해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죽기 전에 죽이지 않고 참감람나무에 접붙여 생명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부름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불러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게 해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매 맺을 자격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시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거두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접붙임을 통하여 살려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참감람나무에 붙어 참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할 대상이 아니었던 여러분 이방인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선택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것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까 여러분 16절 읽고 또다시 제가 16절 읽기로 했습니다만 또 다른 성경을 읽었습니다. 또 방금 띄워주신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방금 읽은 성경 구절 띄웠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글을 적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적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 선택받은 나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 나의 친족 골육들이 선택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옛적에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가슴 아리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가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렸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되었는데 이 양자되고 자녀된 우리들이 이 과정을 잘 이해하면서 너희들은 실패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존재로 태어났고 부름을 받았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느냐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질문을 한다면 퀘션 마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하나님의 선택 계획조차 들어가지 않았던 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실망과 그 안타까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 여기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잘 맺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불러주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꼭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안 계시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겠습니다. 절대로 내가 열매 맺지 않으므로 누구에 의해서 아니면 내 스스로 하나님을 없다 하면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여러분 맺지 못하지 않습니까?
참감람나무에서 잘린 가지에서 어떻게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붙어 있어야 된다,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거나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오늘 가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툭하면 교회 안 나오고, 예수 믿으면서도 기분으로 예수 믿고, 기분 좋으면 여러분 교회 가고 싶을 때 교회 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지에 불과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참감람나무라고 하는 이 여기에 접붙여 새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참 지성과 영성을 갖춘 믿음 생활이다. 예수는 감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고 싶을 때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할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데 어느 순간까지는 내가 몰랐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내 마음에 교회 가고 싶은 누군가를 통하여 교회 가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셨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접붙임받은 그 본체에 그 영양분을 받아서 본체에 붙어 있을 때에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하나님의 원하는 열매를 잘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을 통하여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그때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어찌하여 지금 떨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는데 어찌하여 자녀의 도리를 못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않느냐? 부름받은 선택받은 자답게 은혜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잘 믿어라. 여러 민족 가운데 이유 없이 너희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받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선택받은 그 특권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느냐? 그리고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은 자녀된 도리를 하지 못하여 순종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게 되었을 때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양자됨을 허락하셨습니다. 참감람나무에 옛날에 초라하고 여러분 아무도 관심조차 없었던 요거만한 열매 맺는 돌감람나무 가지에 불과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되게 함으로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예수를 통하여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은 내 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름에 보답한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은 믿겠다고 반응을 한 것이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여러분의 공로와 수고와 대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하셨고 아멘으로 내가 받기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접붙임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나는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보람이,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 참감나무에 예수 그리스도에 붙게 해주심으로 새로운 새 생명을 시작하게 해주신 이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잘 알아가면서 영성을 갖추는 믿음 생활을 꼭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혜의 지식이니라 라고 말한 이 지식의 당시의 지성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지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열매를 맺히는 영성을 갖추는 믿음 생활이 되게 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아 방황할 그때에 부모 없이, 영적인 부모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미래가 없고 천국이 없고 구원이 없고 영생이 보장되어 있지 않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버려진 가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지를 여러분 참감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게 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해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네 교회 다니나? 네 15년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네 교회 다니는 줄을 몰랐다, 이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네 처음 보는 순간부터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다. 내가 네한테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네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옛날부터 알았다. 우리의 말하는 것을 통하여, 말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표정과 인상, 그들에게 주는 여러분 표현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생각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드러내는 열매 맺는 중앙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